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제목은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인간관계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거듭남이란 영적으로 볼 때 갓 태어난 영아기 단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는 영적 성장의 시작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게 되면 아직은 영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함으로 성도들의 삶은 육신의 본능적인 소욕에 의해서 지배되므로 육신 중심의 가치관으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생은 되었지만 아직은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매우 인식이 낮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생으로 인해 영이 출생하여 살아는 있으나 영의 기능이나 인격은 거의 작용되지 않는, 한마디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 1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란 육신의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육신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육신적인 영아기와 비교해보면 여러분, 0세에서 3세까지는 인격 형성이 되어가는 시기인데 자아가 없기 때문에 본능으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먹고 놀고 싸고 자고 할 뿐 자신 스스로 생각하며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직 예수를 믿기 시작하여 교회는 다니지만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세상에서 욕망이 원하는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계절마다 환경을 바꿔가며 먹고 즐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간다. 즉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아직은 영의 인격이 성장하지 못하였으므로 인간 관계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중심적이고 본능 중심으로 본능적 반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능적 반응,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자기식으로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듣고 해석까지 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아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기능이 성장하는 속도에 비례해서 육신의 사고가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미성숙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란 무엇입니까? 사고란 학습의 능력을 말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고 자아 정체성이 건강하도록 학습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바르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기능만 발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육신의 기능만 발달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 프로이드는 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드의 특징이 무엇이냐? 원초적 본능의 욕구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본능의 욕구가 생기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본능적인 욕구에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프로이드는 이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본능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능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성형수술을 하게 됩니다. 명품 핸드백을 갖고 싶으면 형편을 생각지 않고 카드로 무리하게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은 없지만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서 가지고 싶은 물건을 도둑질하고 더 나아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는데 부모가 훈계하며 돈을 주지 않게 되면 부모를 두들겨 패고 그래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과거에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무덤덤합니다. 왜? 흔한 일상처럼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자신의 권리만 주장합니다. 요즘 현실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남녀 간 데이트 폭력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남녀 간의 경계선 구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고를 통한 인지작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섹스를 하고 싶은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면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성폭력을 행하고 성희롱을 하면서 유의를 즐기고 더 발전하면 강간도 해버리는, 그러면서도 본인의 윤리의식에서는 전혀 거리낌을 갖지 않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기까지는 육신의 기능은 자라가지만 육신의 사고, 즉 육신의 인격이 아직 자라지 못해서 현실을 판단하기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본능의 욕구를 마음껏 충족시키며 살아가도록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섹스할 수 있는 권리를 가르칩니다. 임신할 수 있는 권리,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할 권리, 가출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것들을 자기 결정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전교조가 지난 수십 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런 사회 분위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 결정권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젊은이들이 이러한 잘못된 교육으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러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늘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대 심리가 언제 반응을 하느냐? 선거철이 다가오면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정책을 입법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 후보로 뽑아주다 보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이고 사회 현상이고 정치 현실입니다. 이런 미성숙하고 잘못된 이념으로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들이 교육감이 되고 시장이 되고 장관이 되어서 가짜 인권을 내세워서 만든 정책들이 무엇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 인권조례, 시인권조례, 군대 내 동상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 정부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육신의 사고와 육신의 인격이 균형 있게 자라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4장 19절 말씀에서 뭐라고요? 감각 없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덕성을 상실한 사람이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균형 있는 영적인 기능과 영의 인격 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균형 있게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의탁하며 자신을 영적 성장으로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 가도록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시간 학교나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이 왔을 때 로마서 7장 5절 말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맺게 하였더니,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신의 본능의 욕구대로 살지 않고 갈등이 왔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죄의 종욕을 끊어내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영의 인격이 형성되므로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순종의 훈련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반복적인 순종의 훈련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분별에 대해 기본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진주를 주어주며 귀한 것이라 해도 구슬로 알고 구슬로 가지고 노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안경승 교수님은 영성의 시작이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시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면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5년, 10년, 20년을 다녀도 이런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내 영의 생각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한 단계 더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성령님이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자신의 일상적인 언어가 육신의 사고에서 나온 것인지 영의 사고에서 나온 것인지 구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사고에서 나오는 주로 언어는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상대를 평가, 비난, 정죄하게 됩니다. 판단 기준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 눈높이에 맞지 아니하면 무조건 무시해버리는 언어와 행동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멍청아!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지겨워. 너 이따위 식이냐? 야, 이 바보야. 아이고, 참 돈이 아깝다. 자, 이런 대화들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늘 해온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지요? 왜? 늘상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인간 관계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으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타인의 평가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가 흔히들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상대방의 시선이나 그 말 한마디, 어떤 나의 이러한 어떤 태도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피규의식에 의해서 시달리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상처를 쉽게 받게 됩니다. 나는 아무런 생각지 않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는 초점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생각 없이 하는 태도나 어떤 시선,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상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언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말들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은 뭐예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거고, 옛 습관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영적 성장이란 가치관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예요. 옛 습관에 대한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 분별하는 기본적인 훈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코칭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 훈련,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다면 영적인 사고에서 주로 어떤 말이 나오냐 이거예요. 대화를 할 때 나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주로 경청을 많이 합니다. 경청하는 훈련, 무엇을 들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경청할 것인가, 듣는 차원이 다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로 대화 속에서 많이 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가 무엇이냐 보면 격려라는 단어입니다. 칭찬,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흔한 말 같아요. 격려라는 단어, 칭찬이라는 단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 입에서 안 나와요. 여러분 어때요? 잘 나옵니까? 제가 어떤 성도에게 사랑합니다 했어요. 그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초점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성으로 생각하나 봐. 아이고 맙소사.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초점이 어때요? 나에게만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 어떤 태도, 시선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오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인관계에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인간관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못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다음날은 상대방이 냉랭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어제 내가 무슨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뭐 실수했나?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안 느껴보셨습니까? 어제는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참 즐겁게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냉랭한 거예요. 얼마나 상대방이 힘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했나?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이런 것이 뭡니까? 오늘 바울사도가 말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 이거예요. 아직은 영적 어린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의 사고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맞추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때요? 늘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경청하며 내가 저들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리고 내가 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어떤 점을 내가 칭찬해 줄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하여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사고와 언어에서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으로 전환되어 간다. 자, 그런데 전환되지 아니하면, 즉 이것이 영적 성장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파괴적인 자아가 뭐냐? 죄성.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순간 우리에게는 뭐예요? 자아가 파괴된 거예요. 자아가 파괴되고 그 회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알고 듣게 되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저게 내 모습인데, 저게 내가 늘 하던 습관인데, 언어의 습관, 행동의 습관, 저게 내 가치관인데, 여러분 어때?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아요. 거기만 머무른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머물리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라. 그때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성령님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시간,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내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처한 직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성령이 내 삶에 개입해 달라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님은 여러분 각자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변화의 순간으로, 변화의 시간으로, 그때 그 만남에서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바꿔져 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여러분들이 나의 시각에서 나에만 초점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습니까? 이제는 어때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오해가 사고 상처를 받았던 나의 모습. 이제는 그렇구나. 이렇게 내가 반응을 하니까 상대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받고 상대를 힘들게 했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나도 이제는 상대방 관점에서 내가 대화를 하고 내가 만남을 지속해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그 타이밍을 잡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어느 집사를 만납니다. 어느 친구를 만납니다. 아니에요. 나는 오늘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사랑하는 여자와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전과 같지 않고 내가 달라져가는 모습으로 이제는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의탁하고 나가보세요. 반드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영적 성장인 거예요. 영적 성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영적인 단어가 참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영적 성장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야? 영적 성장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을 했다면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그 영적 성장에 있어서 내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은 성령님이 매 시간 여러분들이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습니까? 네.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뭐냐? 촉을 세우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가 어디에요?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육신의 사고대로 늘 하던 옛 습관대로 말과 행동이 나아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런 걸 가리켜서 어린 나이 신앙이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이런 한 단계, 한 뭉치를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다음 단계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인간 관계의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결혼의 목적, 하나님은 왜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왜 결혼이라는 것이 참 어떻습니까? 행복을 만들어가는 귀한 것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이상과는 달리 현실은 결혼은 힘듭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고통의 시간들이에요. 같이 떨어져 있으면 그립고 같이 있으면 아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의 결혼의 목적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다. 어떤 가치관의 변화냐? 자기 중심주의에서 타인 중심, 타자 중심으로 우리가 바꿔져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타자 중심.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부간의 생활에서도 어떻습니까? 상대의 허물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생활 습관에 맞춰오도록 강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답답하지요. 그 문장만 들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상대의 허물만 보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생활 습관에 맞춰오도록 강요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데 가까이 가면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당신 나를 판단했잖아. 아픈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상대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을 순종하기보다 각자 이기적이고 죄악된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은 그리스도를 각자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틀, 그 자기의 틀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맞춰 제한시키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틀에 맞춰오기를 바라요. 그게 배우자가, 내 자녀가 자기 틀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제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될 때까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았다면 어떤 모습? 자기 틀에 강요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어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요 생각으로는 알아. 근데 삶이 안 돼. 그러면 그게 실제가 되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검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기 틀 속에 강조하던 것들이 강요하고 억압하던 것들이 내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서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상대 아내의 어때요? 배우자의 취미, 배우자의 성격, 그리고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배우자를 할 때요 배우자 중심으로 늘 살피게 되고 그가 하고자 하는 거, 그가 필요로 하는 거,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행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변화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치관의 결속이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중심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참 재밌어요. 성경에서도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틀이 너무 강함으로 내 틀 속의 상대를 꿰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흔히 뭐라 합니까? 목사님, 내 배우자를 이런 사람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목사님께 조종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흔한 일상입니다. 이것은 육신 중심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죄성입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상대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사건만 생기면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2시간, 3시간 밤이 새도록 한 말 또 하고 거기에 토를 달면 시간이 추가됩니다. 자, 이것은 학대예요. 또 남자들의 경우를 보면은 남자들이 술을 먹고 와서 아내가 차려온 밥상을 엎고 폭행하는 것이나 여자도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들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남자들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현금은 여자들이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을 위한 인간관계의 결혼의 목적은 뭐냐? 섬기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여 인간관계를 어떤 중심으로 맺느냐 하면은 어떻게? 지배와 피지배자의 관계, 주와 종의 관계,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는 종속관계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육신 중심의 본능 중심, 육신 중심,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결혼 초기부터 부부 각자가 서로를 지배하거나 조종하려고 할 때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국 부부관계는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동반자의 관계이지 종속관계나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다.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까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상대를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나에게 변화된 가치관과 삶과 행동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많은 것이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았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그 성경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단계마다 제가 뭘 말씀했어요? 성경 말씀. 내 생각을 붙잡지 말고 성경 구절,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실제가 되도록 내가 영적 성장에 변화된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체험하고 다음 시간에 와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